이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생각과 나의 편견을 버리고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독수리는 30년을 산다고 합니다. 새 치고는 꽤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30살이 되면 독수리가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이 독수리의 부리가 굉장히 날카롭지요. 이 부리가 무뎌져서 먹이를 사냥할 수가 없게 돼서 굶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독수리 중에는 60살까지 사는 2배를 사는 독수리가 있다. 자, 독수리가 60살까지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보통 평균 다른 독수리에 비해서 수명이 2배죠. 이 2배나 되는 삶을 살려면, 자, 30살이 됐을 때, 이제 부리가 다 이렇게 무뎌지고 또, 이 발톱이 무뎌져서 먹이를 더 이상 사냥할 수 없게 됐을 때, 자, 이대로 죽을 것인가? 아니면, 엄청난 고통의 과정이긴 하지만 이 고통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부터 다시 새로운 30년에 똑같은 30년이죠. 한 번 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가라고 하는 이 갈림길에 서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 갈림길에서 이 고통의 과정을 택해서 새롭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한 독수리는 이 바위산으로 날아가서 그곳에 둥지를 틀고 이제 이 바위를 계속 이 무뎌진 주둥이를 가지고 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 닳아 없어질 때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워 아프겠어요. 이게 다 닳아 없을 때까지 바위를 쪼가게 되면 이 자리에서 다시 이게 원래 있던 게 다 없어지고 새로운 날카로운 부리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새로운 부리가 생겨나면 어떻게 하는가? 이 새로운 부리로 다시 또 이 부리만 가지고는 먹이 사냥이 안 된다고 그래요. 날카로운 발톱이 있어야 되는데 이 발톱이 다 무뎌졌기 때문에 바로 이 날카로운 부리가 나오면 이 부리를 가지고 이미 무뎌진 발톱을 하나씩 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자, 이것이 결단인 것입니다. 내가 새로 태어나느냐? 다시 새로운 30년의 삶을 살 것인가? 그냥 이대로 죽을 것인가? 대부분이 그냥 죽는 독수리가 많다고 그래요. 그러나 결단한 독수리는 빼는 거예요. 발톱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다시 날카로운 이 발톱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발톱이 나오면 어떡하냐? 이걸 가지고 쓸데없이 커져버린 독수리 날개. 얼마나 크고 무겁겠어요. 근데 이게 있어봐야 소용이 없죠. 그동안에 이 부리가 무뎌졌고 발톱이 낡아졌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날카로워진 이제 새로 나온 발톱을 가지고 이 털을 하나씩 다 뽑아낸다는 거예요. 쓸데없이 커지고 무거워졌어요. 그리고 나면 결과적으로 완전히 털가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새로운 이 독수리의 날개를 갖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과정이 5개월을 걸린다고 그래요. 5달 동안에 엄청난 고통의 이 과정을 견뎌내면서 독수리는 새로운 독수리로 태어나고 30년간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독수리의 결단, 선택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크리스천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에 합당한 의의 도구로 정말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 거룩하고 천국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 믿고 나서도 그저 옛날 했던 것처럼 이 육에 원하는 대로 육신대로
육의 욕구를 따라서 살다가 죽을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이 선택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천국의 삶이 열리느냐, 아니면 교회는 다니는데 그저 세상 사람과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질투하고 똑같이 고통받는 잠 못 이루는 이런 성도로 살아가느냐,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그 본문은, 이 사도행전 10장의 본문은 베드로가 변화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변화되는 이 과정을 오늘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지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절에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다 보고 욕바로 보내니라. 지금 시작할 때 보면은 6절에서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큰 변화예요, 여러분. 피장 시몬의 집에 거하는 것. 자, 먼저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영접하면,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삶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미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었는데 왜 이렇게 아무 변화가 없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 지금 베드로는 헤브류계의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베드로, 헤브류계 유대인인데, 이 헤브류계 유대인 베드로가 피장이라는 건 뭐냐면 가죽 제품 기술자라는 뜻이에요. 가죽을 다루는 장인, 그래서 한자로 피장이라고 한 것입니다. 가죽 제품을 다루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원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엄격히 금지된 일입니다. 왜요? 율법에 의하면 죽은 시체는 부정한 것이요, 그 시체를 만지는 사람도 부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 절대로 접촉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의 율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는 그것도 헬라파 그리스계의 유대인이 아니라 외국 생활 많이 한 유대인이 아니고 헤브류계 유대인이라는 것은 완전히 유대 땅 아예 그냥 토백이 유대인이라는 뜻이죠. 베드로도 그런 사람이죠. 그런 베드로 유대인은 해서는 안 되고 상상도 못할 일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 믿기 전 같으면 이 가죽 제품을 만드는 기술자하고 같이 있다는 것은 만나서도 안 되고 더구나 같이 식사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런데 그 집에 지금 살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잠깐 전도하기 위해서 머물렀던 것도 아니고 앞에 그 9장 하반부에 보게 되면 오랫동안 그 집에 머무르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변화지요. 자, 이 가죽 제품을 만드는 피장과 왜 같이 있으면 안 되는가? 가죽 제품을 만드는 피장의 직업이 뭐예요? 매일처럼 죽은 짐승의 시체에서 가죽을 벗겨내야 되고, 그 가죽을 가지고 사람들이 필요한 가죽 제품을 구두를 만들든지 가방을 만들든지 옷을 만들든지 계속 죽은 시체의 가죽을 만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한 사람하고는 절대 접촉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가죽 제품 만드는 피장을 완전히 그러니까 말하면 부정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깨끗이 못한 사람, 이렇게 인간 취급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오면은 피해가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그 집에 있었다. 이것은 예수를 믿고 나서의 베드로의 엄청난 변화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변화를 시작하신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베드로는 이미 그 변화가 시작돼서 바로 이미 뭡니까? 유대인들은 도저히 접촉하지도 않고 같이 만나지도 않는 이 피장 시몬의 집에 지금 계속 함께 먹고 자고 생활을 하고 있게 변화된 것이죠. 자, 이 베드로는 이렇게 상상도 과거에는 상상도 예수 믿기 전에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는데 이렇게 된 데는 뭡니까? 예수를 믿었기 때문인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배운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당시에 율법에 의하면 가장 부정하다고 속되다고 여겼던 게 문둥병자입니다. 근데 그 문둥병자를 접촉하면 절대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은 그 문둥병자의 몸에 손을 대시고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의 차이다. 저 부정하니까 저 사람하고 접촉하면 안 돼가 아니라 만져서 고쳐준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하신 일이죠. 자,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너무나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아주 부정하다고 여겼죠. 인간 취급 안 했죠. 접촉해서는 안 되죠.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들과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사한다고 바리새인들에게 비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부터 변화를 배웠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나면 바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이다. 여러분 변화 안 된 것 같아요? 예수 믿고? 나는 왜 이렇게 하나도 안 변하는가 이렇게 생각돼요? 그래 여러분 많이 변했어요. 옛날에 보세요. 옛날에 밥 먹을 때 기도했나? 그리고 전에는 절대로 돈을 누구한테 거저주는 일이 없었어. 근데 교회에다가 돈을 얼마나 많이 줘, 여러분. 엄청난 변화예요. 많이 변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맨날 불평만 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뭔지 모르게 이것도 감사해야지. 저것도 감사해야지. 옛날에는 죄를 지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지금 뭐예요? 죄를 짓긴 져도 죄 짓지 말아야지 하지만 안 되는 줄 알면서 이러면서 하죠. 이게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하면 내 안에 오신 그분이 변화의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부정하다고 속되다고 하고 있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또 물건에 대한 유대인들의 그 편견과 아집과 그런 생각을 깨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바로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되기 시작했는데 특별히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받고 나서 많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하게 되기 시작하는데 이것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오늘 본문이 말하고 하는 것은 베드로는 더 변해야 된다. 더 변해야 된다. 복음에 합당한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정도 가지고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피장이라는 거, 가죽 제품 만드는 사람,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람이고 접촉해서는 안 되는 사람, 이 사람하고 같이 살 정도면 굉장히 많이 변한 건데도 오늘 성경은 그 정도 갖고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정한 사람, 속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이 가죽 제품 만드는 피장은 누굽니까? 같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유대인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방인 고넬료 그에게 전도하라 가라 그러니까 그거는 못하겠다고 하는 거지 베드로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변하긴 변했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 그냥 예수 믿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환상이라는 것을 사용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 이 모든 일들,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어떻게 됐어요? 3,000명, 5,000명 막 들었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게 전도하게 하는 거, 또 이 고넬료에게 이제 결과적으로 전도하게 되는데, 자, 이런 일들을 보면 이것이 베드로가 계획했고, 베드로가 생각했고, 자기가 결정해서 한 일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모든 변화의 주도권은 우리 안으로,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했다, 예수 믿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뭘 얘기하느냐? 그 예수님을 우리 안으로 모셔들었다는 이것이 변화의 주도권을 가지신 그분을 받아들였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변화를 이미 시작하셨고 변화의 주도권은 주님이 갖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이제 변화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의 변화를 주도하는 것.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바로 지난주부터 계속되고 있는 이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전도하라 하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 지금 계속 못하겠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인데,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찾아오신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면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이 생각도 못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보통 유대인들 같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부정하다고 속되다고 하는 이 피장 시몬의 집에 같이 생활하는 거죠. 이건 뭐 엄청나게 비난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굉장히 컸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 정도 변화된 것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 변화된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라고 오늘 지금 우리 본문은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 그러나 변화가 시작됐다 하는 것을 자 빌립보 2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우리 안에 찾아오신 주님께서는 주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의 소원을 두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서 계시는 그분이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이 뜻을 세우게 하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예요? 그분은 우리 안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뜻을 세워주시는 분이다. 무언가 변화를 향한 뜻을 세워주시는 것이다. 자, 그래서 그분이 변화를 주도해서 이미 뭔가를 하려고 하시는데, 그래서 이미 그분이 여러분에게 변화를 조금씩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변화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지금 그 다음에서 좀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지금 메시지는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했으면 누구든지 여러분 안에 찾아오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변화를 위한 일단 사역을 그분이 시작하셨고 그 시작하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변화될 수 있음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오늘 지금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분은 이미 여러분 안에서 주님의 기쁜 뜻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소원을 둔다는 말 한국말이 잘못되는데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게 할 생각을 이 안에다가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그걸 행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기도할 때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 9절에서 1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그리웠더라.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변화를 체험하게 된다. 여러분 변화가 안 되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그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기도할 때의 변화의 문을 열어주신다 하는 것인데요. 자, 지금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기도하려고 무릎 꿇으니까 뭐예요? 이미 우리 여러분 안에 찾아오신 주님은 변화를 시키려고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소원을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하게 하려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구체적인 방법이 나타난다. 그리고 구체적인 능력이 주어진다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려고 올라가서 무릎을 딱 꿇는 순간, 근데 그때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12시, 지금으로 말하면 12시 딱 점심때가 돼가지고 아마 이때는 이게 아침 식사도 안 했던 것 같아요. 배가 되게 고팠어요, 베드로가. 근데 이게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무릎을 꿇었는데 한편 그 성경 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배가 되게 고파서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사람들에게 빨리 좀 밥을 좀 준비해 주세요라고 부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를 막 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지금 막 준비하고 있는데 자기는 이제 기도하고 내려가서는 밥 먹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시되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은 환상을 보여주신다 하는 거죠, 지금. 먹는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얘기를 일부러 써놓은 거예요, 지금. 막 먹고자 하여 사람들에게 지금 먹을 걸 만들라고 부탁해놓고 기도할 때에 먹는 얘기가 나오는데 도저히 이렇게 배고픈데 지금 보여주셨는데 못 먹겠다고 하는 거죠, 지금. 배가 고픈데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한 거죠. 인간의 생각이라는 게 여러분의 이 고집이라는 게 굉장한 거예요. 자, 지금 이걸 보니까 이 환상의 내용은 뭡니까?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인데 내 귀를 이렇게 메어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니까 뭐 짐승들이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뭐 요렇게 큰 거라고는 할 수 없는 거 엄청나게 큰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보자기 같은 게 위에서 이렇게 쫙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우선 내 귀를 메어 다른 보자기가 내려왔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것은 이 동서남북, 앞으로 동서남북에는 모든 나라와 모든 방언과 모든 민족이 이제 예수를 믿고 영자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먼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있었냐 그랬더니 전부 아주 속되고 부정한 것들,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뒤에 보면 자기는 이건 속되기 때문에 깨끗하지 못하고 속되기 때문에 안 먹겠다고 나중에 얘기하죠. 자, 이런 부정한 짐승들로 꽉 차 있었다. 깨끗하지 못하고 속되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그런데 이걸 지금 하나님은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이거 네가 먹어야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나는 못 먹겠습니다. 얘기하지만 이 얘기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문은 원래부터 깨끗하고 경건한 자에게만 열려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지금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거죠. 너무나 더럽고 속되고 특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먹어서는 안 되는 이런 더러운 것들이에요. 이 더러운 짐승들이라는 게 뭘 의미하느냐. 그야말로 더러운 짐승같이 여겨지는 거죠. 인간 취급도 안 되는 것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한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경건치 않은 사람, 그리고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 이런 사람들까지도 모든 나라와 모든 방언과 모든 민족으로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다 예수 믿으면 이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지금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다. 자, 그런데 또 베드로가 보니까 뭐 손으로 대기도 움찔할 정도로 소위 한국말로 하면 징그럽고 추한 것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뭡니까? 여러분이 전도할 때 어떤 사람한테는 가서 접근하기조차도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게 뭐야? 흉측하게 생겼어. 무섭게 생겼다. 그런 사람한테 접근하기도 싫죠. 근데 그런 사람도 주님은 뭐예요? 천국으로 초청하려고 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전도하려고 그럴 때, 저런 사람한테는 암만 전도해봐야 도저히 예수 안 믿을 거야. 그런 사람이 있죠. 근데 그런 사람도 천국으로 초청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편견은, 저도 그런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옛날에 제가 미국 유학 갔을 때 만난 친구 하나 있었는데, 정말 세상 말로 너무 못됐어요. 되게 무시하고 사람을, 자기가 막 그냥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이 하면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을 무시해요. 그 집이 되게 부잣집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미국에 유학하기가 정말 굉장히 힘들 때라서 그런 엄청난 부잣집 아니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은 그 아주 귀공자 그 왕자병에 걸려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외교관으로서 정부에서 나와서 연수를 나갔는데 굉장히 우습게 보는 거예요. 굉장히 무시하고. 근데 저한테만 그런 줄 알았더니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놀랍게도 나중에 제가 1998년에 아주국장으로 돌아가지고 온누리교회에서 성경의 맥을 강의를 하는데 이 사람이 맨 앞자리에 와서 듣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란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저 사람은 도저히 다른 사람 다 예수 믿어도 너무너무 교만해서 모든 사람을 너무 무시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어떻게 예수 믿을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들도 다 초청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베드로는 이 환상을 언제 봤습니까? 낮잠 자다가 본 것 아닙니다. 기도하려고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면 여러분 안에 오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변화를 주도하시고 뭔가 여러분이 변하게 하기 위해서 이 안에서 소원을 주셔요.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이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이 그걸 할 수 있지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진 못해. 할 능력이 없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지금 환상을 보여주신 거로 여러분이 뭘 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에게 문제가 뭐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바로 기도할 때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예배에 무관심하고 기도에 무관심한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세요.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늘에 있는 모든 은사를 주셔서 능력의 사람으로 먼저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신 다음에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을 전도하고 변화시킨다.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든지, 음성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든지, 여러 가지, 하여튼 기도할 때에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 여러분들 중에서는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나는 왜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는데 나한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까? 나는 아무 체험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늘 많이 들었죠. 성경에서도 봤고 또 설교 시간에도 들었고 어떤 사람은 환상을 봤다. 어떤 사람은 뭐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또 정말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다. 그러는데 한 번도 나에게는 그런 성령 체험이라 무슨 특별한 체험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지금 본문을 보면 뭐예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선 간단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는 아니요, 저는 기도했는데도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잠깐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급할 때. 자, 기도를 늘 길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늘 길게 할 필요는 없지만 처음으로 정말로 나는 성령의 체험을 하고 싶다. 주님을 만나고 싶다. 그런 결단이 있다면 독수리가 5개월간의 그 고통의 과정을 겪으면서 새로운 삶을 살듯이 여러분 그 결단이 있어야 돼. 그래서 바로 그 독수리 이야기 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기도는 중노동이에요. 그러나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특히 성령 체험을 하고 싶다. 그러면 최소한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된다. 1시간 이상 기도하라는 것이죠. 잠깐 하지 말고. 그럼 1시간의 근거가 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1시간이라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이게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저쪽에서 같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들은 쿨쿨 잤죠. 왜요? 힘드니까. 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이걸 보면은 기도는 주님과 함께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 시간에도 이렇게 조는 분들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그것도 축복이에요. 정말 주님 앞에 졸더라도 나는 주님 앞에서 졸길 주님 축원합니다. 아니 제가 봐도 여러분들 중에서 조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아침에 이제 새벽에 설교할 때 보면 그렇지만 그분 봐도 제가 보기에요. 제가 주님의 심정으로 그분을 볼 때 얼마나 피곤하면 저럴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려고 저러고 있는 모습이 참 이뻐 보여요. 정말로. 그러니까 주님은 굉장히 긍휼히 여기시고 이뻐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제자들한테 너희가 나와 1시간만이라도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기도는 깨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기도하는 시간 1시간 동안 주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께만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소원 얘기하면 주님께 집중이 안 되지요. 내 소원이 더 큰데 어떻게 집중이 돼? 주님께만 집중하란 말이에요. 정말 그분이 내게 그분의 뜻을 좀 알려주시기를. 그분이 뭘 원하시고 주님이 나를 정말 만나주시고 제가 지금 뭘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저에게 좀 알려주시기를. 그래서 그 주님 안으로 쑥 들어갈 수 있도록 그걸 사모하면서 그분이 그날 주신 말씀을 붙잡고 막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분 안으로 쑥쑥쑥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시간 이상 이렇게 매일 기도하는데 매일이라는 말을 지금 미리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죠. 저는 사실 1시간 이상 기도했는데요. 그런데도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럼 뭐예요? 다만이 1시간씩 기도했으니까. 가끔 가다가.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에스의 놀이 나사요. 이거예요. 늘 기도해야 돼요. 늘 기도해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지 않지 않는다고. 그런데도 어떤 분들은 나는 그렇게도 하는데 매일 했고 매일 1시간 이상 하고 그런데도 아무것도 없다는 분 혹시 있으세요?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분에 대해서는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하죠. 야고보 4장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면, 우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첫째. 그리고 아까 뭐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기 때문에 구해도 못 받는다. 그러고 지금 3절은 뭡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혹시 이런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것도 아닌데요. 저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서 매일 1시간씩 구했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요. 그거는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그렇다면 저는 이런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는 주님이 말씀 안 하신 게 아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 생각하고 맞지 않아서 그냥 슬쩍 무시하고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간 겁니다. 분명히. 그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님 말씀하시는데 듣기 싫은 거야. 내 생각하고 너무 달라. 내가 지금 바라는 게 아니야, 그거.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못 들은 척하는 거지, 그냥. 못 들은 척. 길을 막 잃어버리고 마는 거지. 그래놓고 나한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대. 음성도 안 들리고 보이지도 않고. 자,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변화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께서 반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반응하세요. 만약에 아무 일도,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면 이건 성경이 거짓말이에요. 왜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얘기하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면 그걸 어떻게 믿어요, 예수를? 분명히 그렇게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이 힘들기 때문에 정말 이 독수리와 같은 그 고통의 과정을, 이 기도가 그래서 힘들지만 정말 엎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변해요. 저는 그것을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이 기도를 통해서 제가 엄청나게 변화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제가 이렇게 변화되지 않아요. 말씀만 전하는 건 절대로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 조금씩 변화되어 가지만, 그러나 넘지 못하는 벽이 있다. 오늘 지금 그 메시지를 하려고 지금 이 성경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 여러분, 우선 기도하면 뭐가 변합니까? 늘 걱정하고 근심 걱정뿐이었는데 늘 기도하는 사람, 정말 날마다 1시간씩 이상 기도하는 사람은 그 걱정과 근심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사실은 근심하고 걱정하는 상태로 엎드렸는데 기도하는데 어떻게 바뀌어요? 그 근심과 걱정이 감사로 바뀐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이 안에서 막 느껴지니까 그 기도할 때 느껴지는 그 사랑을 가지고 바깥으로 나가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불쌍히 보여지는 거죠. 긍휼히 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도와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우리의 육이 자기 것만 챙기려고 그러지,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러지, 어떻게 내 걸 막 나눠줍니까? 기도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변화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하죠. 가족들이 변하고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변하죠. 병이 낫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주변의 환경도 변화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이 구체적인 변화에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4절에서 16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느냐. 자, 여기서 지금 보니까 베드로가 지금 되게 버티는 장면이 나와요. 자, 이것은 베드로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성령 체험도 했고 부활하신 예수를 벌써 이 베드로는 몇 번씩이나 만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에는 아직도 변화될 요소가 있다는 것을 오늘 지금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편견, 자기의 고집이 지금 안에 깊숙이 베드로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은 유대인들과 이방인 간에 있었던 이 장벽이 복음에 의해서 무너졌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무너지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가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요 장벽을, 요 벽을 넘기까지 이방인에게 전도하라 가라 그러니까 나는 이건 절대 못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버티는 거거든요. 그것도 기도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지금 원래는 베드로가 이제 나중에 순종해서 가가지고 고넬료 집에 가서 설교를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방인들에게 엄청나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그냥 눈으로 봤어요. 그걸 보고 누가 제일 깜짝 놀라 기절할 뻔했느냐? 베드로가 기절할 뻔한 거예요. 왜 그랬어요? 베드로도 어디까지나 유대인이었다. 이 사람도 예수를 그렇게 전하면서도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구원받는 사람은 유대인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구원받는다고 지금 속으로 깊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뿌리가 안 뽑힌 겁니다, 지금. 이방인들은 절대 성령 같은 거 못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자기도 지금 설교를 하고 있고 하는데. 그런데 자기가 설교했는데 놀랍게도 이방인들이, 로마 사람들이, 로마의 군인들이잖아요. 백부장하고 그 가족들이 성령 세례를 받는 거 보고 기절할 뻔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왜 이방인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느냐? 이것을 계기로, 이 고넬료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은 복음이 드디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엄청난 이 역사의 획기적인 사건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지금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베드로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방인에 대한 엄청난 편견, 오랫동안 뿌리 잡고 있는 편견 뭐예요? 저들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자기가 복음을, 예수님은 땅끝까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는데 이 제자들은 그 얘기는 알면서도 뭐예요? 속으로는 이방인 아니야. 그래도 이방인은 절대로 구원 못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 뭘 얘기해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기까지가 얼마나 힘들었는가라는 걸 지금 우리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이 본문을 통해서. 얼마나 힘들었는가. 아니, 지금 보세요. 기도하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변화의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예. 변화의 문이 뭡니까, 지금?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이것을 먹어라!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걸 베드로로 잡아먹으라 그랬어요. 잡아먹으라. 잡아먹으라. 일본말 이건 더 정확해요. 호흡대 칼로 쳐서 다 잡아서, 그야말로 잡아서 먹으라 그랬더니 저는 절대로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결코 먹지 않아요. 지금까지 먹어본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 안 먹을 겁니다. 지금 그거 아니에요. 지금 누구한테 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기도해서 주님의 음성 듣길 원합니까? 아멘. 근데 지금 베드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노하고 있잖아요.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상을 봤다고 다가 아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근데 그 순종하기가 왜 어렵냐? 여러분 안에 있는 편견, 이 뿌리 깊은 편견이 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자, 이 편견이 뭐예요? 이 편견이 사실은 베드로는 그냥 음식에 대한 편견으로 자기는 생각했어요. 이 더러운 음식, 저런 건 부정함, 속된 음식, 깨끗하지 못한 건 절대 못 먹겠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음식은 뭡니까? 나중에 우리 이제 신약을 보게 되면 바울을 통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두 다 뭐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시장에서 파는 모든 것은 다 먹어라. 어떤 고기도 다 먹어라. 고린도전서 보면 여러 군데서 음식에 대해서는 그 장벽을 다 없애버렸어요. 레위기에서 금지했던 음식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직도 베드로는 거기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어땠습니까? 막 야단치지 않았어요. 근데 깨닫지 못하는 베드로를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3번이나. 여러분, 이거 주님도 참 대단하신 거죠. 환상을 한 번 보기도 힘든데 똑같은 걸 또 한 번 보여주고, 그래 놓고 절대 못 먹겠습니다. 또 한 번 보여주고, 또 잡아먹으라. 절대 못 먹습니다. 3번 하시다. 자, 3번째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음식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뭐예요? 이방인이구나.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왜 알았습니까? 15절 때문에 그래요. 오늘 15절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겨야 할 본문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이방인을 유대인들은 그렇게 속되고 더럽다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영접하면 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짐승 같은 사람도 깨끗한 자로 변화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정말 우리도 도저히 더럽고 우리는 만질 사람, 정말 거룩한 하나님 입장에서 만질 수도 없는 존재였지만 뭐예요? 하나님이 깨끗게 한 것을 너희가 속되다 하지 말라. 아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로, 여러분, 의롭다 하는 자가 얼마나 귀한 말씀이고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요. 정말 우리는 만지지도 못할 더러운 존재였는데 그런 이방인 안에 바로 우리가, 유대인들 보면,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정말 속된 이방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너희가 속되다 하지 말라. 바로 이렇게 변화된다고 해서 그때야 깨닫고 고넬료의 집으로 드디어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편견을 깨트리기까지 이것이 얼마나 어려웠던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고 성령 체험 몇 번씩 하고 또 설교 한 번 하면 엄청난 사람들이 수천 명, 3천 명, 5천 명이 막 회개하고 세례받고 하는 이런 능력을 가졌어도 우리 안에 있는 이 가시가 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가시 같은 이 자아, 편견, 고집, 이것이 그 주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어지지 못하게 막는 내 안에 있는 가시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 시간 그것을 한번 묵상해 보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내 안에서 빼내야 할 가시는 무엇인가? 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정말 교회 열심히 봉사도 하고 또 기도도 날마다 막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한 성도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그 편견 때문에 서로 말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오늘 본문이 굉장히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못 만나서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몇 번이나 만났어요, 베드로는. 성령 체험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이런 편견이 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얼마나 막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바로 나로 인해서. 여러분, 오늘 그것을 깨닫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편견과 고집은 무엇인가? 이것이 깨어지기를. 이것을 버리고 바로 주의 음성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아까 같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저 사람은 속되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하고는 내가 교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을, 아까 15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걸 다른 사람한테 적용한 거죠. 근데 거꾸로 이 말씀을 자기한테 적용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뭐냐, 어떤 사람은, 저는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싶고요. 저도 좀 헌신하고 싶은데, 제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전 도저히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전 교회에서 제가 입을 벌려서 찬양 못할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이게 뭐예요? 죄책감에 빠져 있는 사람. 열등감에 빠져. 쓸데없는. 자, 그런 분들은 오늘 본문의 15절. 하나님이 깨끗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자신에게 적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의롭다 주님께서 이미 선언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크리스찬은 절대로 그 죄책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늘 이루고 있으면 벌벌 떨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서 이 벗겨내야 할, 버려야 할 이 가시가 무엇인지.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 안에 오신 주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의 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미 뜻을 세우시고 뭔가 변화시키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이 엎드리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정말 변화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해도 이 안에 뭔가 가시가 있어서 막고 있다면 그것을 버리고 주님께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이 베드로가 한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천지개벽할 일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바로 앞으로의 바울에 의해서 선교의 문을 활짝 여는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통해서 바울이 선교하고 다닐 때마다 음식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늘 그런 거에 구애받지 말라고 했는데 본교회에서 늘 말하자면 율법을 안 지킨다고 이단시할 때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통해서 바로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고넬료 사건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선교의 문이 전 세계로 활짝 열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시나무새를 잠깐 볼까요? 내 안에 있는 편견, 내가 뽑아내야 할 가시는 무엇인가? 한 1, 2분 정도만 보고 마치겠습니다.